우리 이유람 전도사님이 굉장히 새로운 면을 봤어요. 제 큰아들인데 찬양 인도하는데 저렇게 또 감성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지는 전 오늘 처음 봤네요. 굉장히 또 은혜가 되네요. 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탬이 돼서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따져보고 타산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하게 꼬리표 달지 말고 쟤는 이러니까 이러고 얘는 이러니까 이러고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죄다. 왜?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또 여기 마이 킹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담을 쌓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구한다면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위선자거든요. 그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고진혁 대리는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개인주의 그거 자체만을 보고 보면 그건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한 다른 세계에 대한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개인의 그건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3년 이상 믿은 사람, 성경을 좀 읽어보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증명해 본다 그럴까? 그걸 좀 쉽게 좀 풀어보려는 남은 시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 꽤 두껍죠. 그 성경을 딱 요약한 말이 있어요. 온 율법,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 66권 다 읽지 않아도 제가 드린 말씀 그거면은 성경 내용 결론 난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죠. 왜? 값없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서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부터 찾아오셔서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을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세요. 내 몸처럼.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새 계명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처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누가 제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타주의적인 삶.
우리 최지원 자매가 그 역할을 맡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정말 참 저는 아주 뭐 다른 사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그 역할을 또 잘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평상시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표정이며 뭐며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일찍 나와서 책상 걸레질하는 모습. 그냥 그 대리한테 우리 저 박하솔 자매 그 대리한테 과장한테 그냥 먹은 아까 우리 김 과장인가 김 대리인가 김 대리를 또 나가서 바람 쐬시라 그러고 내가 좀 해볼까요 그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해주는 모습들 그게 이타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나를 추구하는 거야. 개인주의라는 게 자기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내 거를 뭐 챙길 것도 없어. 내가 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게 내 삶은 없어.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종이니까 내 주인의 삶을 주인이 하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세계관과 자아관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없다. 주님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더 담대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 반은 사라져요. 반이 뭐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고 맡기면 90%는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지금 고진혁 대리 같은 사람들 있죠. 저런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대개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남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왜 저거밖에 못해. 아유 저 지질이 공상 이러면서 판단한다고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구나. 많이 받은 자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내놓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교만해지기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누구에게는 10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다 달려주셨다고 그랬죠.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최지원 자매 같은 분은 섬김의 은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을 보면 그냥 섬기고 싶어. 섬김의 은사가 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기가 막 짜내는 게 아니야. 걸레 짜서 물 나오게 하듯이 그렇게 짜내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 남을 딱 보면 모든 일 진행되는 거 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탁탁탁 보여. 이건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저거부터 해야 되고 탁탁탁 보여 순서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자기만 잘났다고 남들 자기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죄가 많이 올라요. 그런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죄가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거나 남을 무시하는 쪽에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뭘 하나님이 주셨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 거 챙기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건 죄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써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물질을 막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물질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막 돈 벌 수 있는 막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막 여건도 마련해 주셔. 남들만큼 노력도 별로 안 하는데 돈이 막 모여. 그런 사람들은 물론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섬기거나 불우한 사람을 돕거나 그런 일에 많이 써야 돼요.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을 내거나 그렇게 써야 돼요.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거드름 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제대로 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아주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록펠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망 선고 받고 그 뒤에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YMCA 록펠러 재단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세계에 한 것은 물론 뭐 독점, 모노폴리, 석유 사업을 독점해서 했다는 그런 나쁜 평판도 있지만 한때 그랬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저 사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당시에 그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록펠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주세요. 엄청난 물질 사명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누군지는 말씀 못 드려요. 저도 몰라요, 다. 몇몇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있어요.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돈을 몰아주세요. 왜?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선교에 쓰시려고. 저는 그것까지 알아요. 이제 지켜보세요. 조만간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부자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그건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 더 이상 알려고 하시면 이상하게 되니까 2단 3단 소리도 들어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대더라 그러고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게끔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고 고진혁 대리처럼 자기의 상을 쌓고 뭐 이러고 퇴근하고 나서 나는 이 순간이 제일 좋아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아마 암 걸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히 안 둬요. 은사가 받은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뭐를 나한테 주셨는지 여러분 다 받은 게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해서 섬기는 데 쓰셔야 돼요. 나 혼자 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불공평한 것 같아. 막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층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지금 다스리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막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막 데모하는데 나가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 잘 모르면. 그거 갖고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는데 여러분 동참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훨씬 나아요, 그게.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평등을 부르짖고 그러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크리스찬끼리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거나 크리스찬끼리는. 아시겠죠?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거를 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 세븐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븐업 아세요? 세븐업. 세븐업 몰라요? 마시는 드링크 모르세요? 세븐업 드링크가 그 사이다 종류죠. 그죠? 맞죠? 제가 세븐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업시키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타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저절로 행복해져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영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저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정리하고 기도하고 받고 해서 정리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냥 행복해져요. 내 문제는 스킵돼, 통과돼. 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 왜? 다른 사람의 문제들 갖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상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다 보면 내 문제는 통과, 스킵됐어. 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의 삶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좀 이 패러다임을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에 대해서 오늘 이타적으로 살려고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하루에 다만 10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나? 이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좀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한다. 여러분 남을 이해하려고 좀 의도하시고 좀 이게 시도하셨습니까?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제 앞에 아주 트렁크 가방을 들고 쓰레빨 신고 있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와서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 상황이 어렵구나. 제가 알겠더라고요. 집을 쫓겼는지 어디는지. 그리고 얼굴 표정 들고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 우리 와야 되니까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형편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매는 아니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겠죠. 이 여자 한 30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형편을 아시오니 이 여자를 위로해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뭐 자살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기분이 이상해. 느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상으로 쳐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 그게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해하려고 해서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로 서면 보여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 윗자리에 서면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려고 밑에 서면 보여요. 그게 understand예요. 이해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죠. 첫 번째 팁. 두 번째, 남들과 공감하려고 하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함께 울고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거 하겠습니까? 개인주의인데 남의 일에 관심도 안 끄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심을 가지면 돼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밝으면, 얼굴 표정이 시무룩하면 오늘 좀 어려운가 봐요? 힘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는 한마디 던지면 얘기가 돼요. 들어만 주면 돼, 그다음부터는. 그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이러면서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공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남을 섬겨주는 거고,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 자기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나빠지려도 안 나빠져. 아시겠죠? 공감하는 노력을 두 번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 주세요. 우리나라처럼 칭찬에 인색한 나라가 없어요. 특히 갈수록 더 그래. 별거 아니지만 좋은 점은 자꾸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하나 옷이 잘 어울리든 뭐가 어울리든, 응? 아니면 칭찬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멋있네요. 잘하시네요. 한마디 해주면 남이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한마디, 물론 좀 이상하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적절하게 알아서 하셔야겠죠. 분위기 와서. 그러나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칭찬해 주는 거,
그거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돈 거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시켜주는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죠. 그때 네 번째, 그냥 덮어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거를 옮기지 마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서로 이간하고 고자질하고 서로 그냥 이 칠면조처럼 막 남의 약점을 막 상처를 막 건드려서 피나게 하는 그런 근성을 넣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판단의 영과 이간의 영이 설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해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갔어요. 하나 더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따지세요.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됐어. 지적할 필요 없어요. 지적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아, 저렇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게 용납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말고 그거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또 권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충고한다고 아무나 너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거 다 효과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해서 남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1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거의 기분 나빠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라 그래? 왜 내 삶에 간섭해? 뭐 이러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세요. 과장, 아까 우리 과장은 직책상 자기 부하 대리에게 막 해댔죠. 짜증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고 뭐 업무상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 자기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거는 그건 시쳇말로 하면 성깔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적하더라도 점잖게 상대방의 인격을 다스리지 않으면서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막 자기가 상사라고 그래서 막 하는 거는 그건 죄입니다. 그 누적되면 그 사람의 삶은 고달파지고 병들어요. 그건 불보듯 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점쟁이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납한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는 나한테 구체적인 손해를 끼쳤어. 피해를 끼쳤어. 나를 뒤에서 막 백바이팅 했어. 응? 뒤에서 막 나를 욕했어. 험담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내고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용서하세요. 아, 몰라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안타깝다. 그냥 그렇게 하고 용서해 주는 것. 예. 그게 그 다음 단계.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남을 구체적으로 세워주려고 노력하세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게 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 짓고 뭐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뭐 하고 그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낙담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워줘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계속 참아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중에 제일 기본이 뭡니까? 자기 자녀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까 우리 신은섭 형제가 이제는 우리 홍아론 형제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뭐 득이 되고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제는 그걸 초월한 관계가 됐다 그랬죠. 바로 그런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네가 한번 이 사람을 돕고 섬겨주지 않겠니? 하고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세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상이에요.